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사실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과격할 정도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 말씀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 죽이려고 나무랍니까? 살리려고 나무랍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과격한 어떤 표현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아플까요? 맞는 자식이 아플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파서 울지만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서 우는 거예요. 자식은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만 부모는 그 소리조차도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겉모습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하나 그 말씀의 의미성이 가슴속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강한 메시지의 배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정말로 저주가 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르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이룰 수 있느냐면 21절에 보시면,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 제물과 번제물은 거기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거 보고,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상하셔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생일 잔치상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잘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아버지 어머님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러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거기 모인 자식들이 혼자 다 먹고 있어. 아빠 엄마 주지도 않고. 그러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먹어, 많이 먹어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니네들끼리 다 처먹어. 그 뉘앙스가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번제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끼리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특히 번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바쳐놓고 그냥 그 고개 뜯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 그렇게 바쳐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많고 우리 예배 인원수가 많고 적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뭐요? 신령은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을 영어로 truth,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예배, 성령님이 계시는 예배.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기 있어야지. 내 안에 계셔야지. 그렇게 해서 올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는 하늘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다시 한번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 집회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의 눈이 확 열리면서 거기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 그 마태 17장은 천국의 문을 살짝 열어 보인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까지 정신이 없었어 베드로가. 정신이 없다가 갑자기 정신을 팍 차리고 보니까 마태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따라서 말하실까요? 예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순종.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선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21절에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느냐면 출애굽 이후에 내가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자 보실까요?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성경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두루마리 성경 부탁해서 이제 구입이 되는 대로 선교사님 보내주실 터인데 한번 보시라고 로비에 좀 갖다 놓으려고 그것 좀 이렇게 좀 구입해서 보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들이 성경 다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는데 이게 과거 시절에 두루마리나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성경 휴대할 수도 없고 휴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량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기록이 돼서 우리 손에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냥 왔는가?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당 가셨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경손의 문 해서 고개를 푹 숙여야
이제 그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면은 거기에 14개 꼭지점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자리가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저기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 이제 그 자리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성 캐서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성 캐서린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이 뭐가 있느냐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작은 그 굴들이 있어요. 이 안반 바위에다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였잖아요. 그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무덤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무덤을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가면 큰 공간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공간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저기 성경을 번역하던 장소예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분이 들어가셔서 거기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라틴 말이 전 세계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틴 말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라틴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불가타 여기라 그래요. 불가타 여기라. 라틴 말로 된 성경은 불가타 여기라. 이 라틴 말로 된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본물처럼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손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굴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번역 작업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으면서 내가 바로 여기에 내가 안식하고 싶다 해서, 원래는 그분의 무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고, 이번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을 두 여자분이 식사도 날라다 드리고 시중을 늘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바로 이 성경 번역 작업이,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성경이 흔해 빠지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뭐든지 그래요. 너무나 흔하면 사람이 참 마음속에 별로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교회 마음대로 올 수 있으니까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성경 마음대로 우리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거 소중함도 모르고, 설교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설교의 소중함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풍성할수록 더 감사의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시고 다 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세 번째로, 어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상 숭배를 멀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의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한 우상들을 갖다가 놓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토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토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서는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서 내려면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골짜기입니다. 두 개의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 위에 여기다가 이곳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에 바로 여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쪽 골짜기를 기도론 시냇가라고 합니다. 왜 시냇가라고 하는가? 바로 여기에 기혼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걸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혼샘, 바로 여기서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온샘에서 이제 성 안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만들어진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고요. 지난번에 예수님 고향 방문단에서 걸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 터널을 파서 물을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로암 연못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론 시냇가, 이쪽 골짜기를 기도론 시냇가 또는 기도론 골짜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쪽을 가리켜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고, 오늘 성경은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가 있느냐면, 이게 흰놈의 골짜기면 이쪽 부분에 살짝 되어져 있는 이쪽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 여기에 아겔다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겔다마. 이 아겔다마가 뭐냐면 피밭입니다. 피밭하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던 곳, 거기가 여기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흰놈의 이 골짜기에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다 왕 아하스라는 그 왕 시절에 거기다가 바알 우상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알에게 숭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솔로몬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분은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여기저기 이웃 나라와 전부 다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혼인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사돈관계인데 여기 와서 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면, 여기 암몬이 바로 이쪽 그 요단강 이쪽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 암몬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 여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동안에 살았던 과거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여자가 섬기던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암몬 족속이 뭘 섬겼느냐면, 거기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가?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바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디서 드렸느냐면 바로 이 흰돔의 골짜기, 여기서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솔로몬이 사당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없앴는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깨끗이 여기 청소를 했어요. 다 사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방치 상태로 오면서 어떻게 썼느냐면,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썼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바로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서 소각을 시켰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딱 가서 보시면 여기는 잘 안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좀 섬찟합니다. 지금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게헨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게헨돔, 이름도 놈자가 들어가요. 근데 그 뜻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게헨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은 바로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우상 숭배를 멀리했을 때.
어느 분이 샌프란시스코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같이 이렇게 옆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분이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내식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종교인이시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만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어떤 저기 그 이제 속해져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탄 숭배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는데 화요일 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냐 그랬더니 전 세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와 교회가 공격당할 수 있도록 화요일 날마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종교, 이런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잘못된 길로 딱 들어서면 그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것이 그것이 잘못되고, 아니 무슨 놈의 이만희가 성령님이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성령님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성적으로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 14만 4천 명 신 어디에 신 누구 지에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14만 4천 명이 들어. 이게 계산이 되는 계산법이냐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몇 명인데 그럼 자기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바른 믿음 앞에 서는 것이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세 번째, 우상을 멀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멀리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